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기적을 오늘 이 새벽으로 인하여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 속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8월 1일 월상 예배는 또한 이 한 달의 월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출발, 또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 바로 오늘 이 새벽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하늘의 장자권의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그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쏟아부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모습으로 이대로 둔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범사가 잘된다 하였사오니 아멘. 먼저 영혼이 잘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육을 따라 사는 인생은 멸망의 길이나 영을 따라 사는 인생은 영원한 길을 달려가고 있사오니 아멘. 오늘 한밭제일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그 놀라운 영향력 속으로 아멘. 기적 속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말씀 통해서 아버지 이 하루를 살고 한 주간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 속에 주의 권능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만 영원히 아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아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사라지고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긍정의 능력을 붙잡으며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가장 집결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내 안에 내 마음과 뜻과 내 안에 모든 힘을 다하여, 자 따라합시다.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내 안에 모든 에너지와 모든 정신력과 모든 힘을 집결시키는 능력,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오직이 없이 성령이 임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직이다. 오직 내 안에 우리의 온 마음과 모든 힘을 오직에 쏟아부을 수 있다면, 오직으로 올인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이 임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권능이, 주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의 마음을 1에서 100이라고 나눈다면 80, 90을 세상에 쏟아붓고 10, 20을 주님에게 가는 나의 믿음이 과연 오직이 되겠습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 안의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과 내 모든 관심과 모든 힘을 오직에 쏟아부어야 합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글자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다면, 예수 믿어 인생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믿어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은, 예수 믿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오직이라는 이 오직이 형성되지 않아, 오직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머지는 절대로 오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느냐? 절대로 가질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믿음의 세계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내 안에 이론적 세계, 나의 이성적 세계가 앞서면 성령의 세계는 설 자리가 없어요. 이성적 세계가 발달된 사람은 절대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안에 관심과 에너지를 세상에 다 쏟아붓고 나머지 시간을 적당히 교회, 예수 이 정도의 10, 20 많으면 30 정도 100의 에너지를 이 정도로 교회에다가 하나님께, 여러분이 일주일 가도 말씀, 일주일 가도 신앙생활의 기도의 승리 내 안에 이루지 못하면서 내 안에 오직이 되겠습니까? 오직이 내 속에 성공한다면 인생의 성공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의 위대함, 내 안에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내 마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오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오직이 여러분 안에 100% 성공하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오늘 하나님의 축복권의 장자권,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 축복의 장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상속권, 이거는 오직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내 안의 에너지는 오직에 쏟아부어야 됩니다. 내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도 오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머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는 오직이 완성된 자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는 오직이 첫 번째 단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단계로 치면 오직이 1, 성령이 2, 권능은 3.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직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헛바퀴를 돌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헛바퀴, 이 하루를 헛되게 오직이 되지 않으면, 성령과 하나 되지 않으면, 주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오직이 완성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신 축복은 너무도 놀라웠는데 나는 오직이 준비되지 않아, 내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아. 그동안 우리는 헛수고를 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의 헛바퀴를 돌리며 사는 거예요. 이빨이 마모대가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힘을, 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힘은 내 삶의 동력이에요.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눈을 떠도 길을 걸어도 내가 무엇을 하여도 마음속에 오직 성령의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으로 하나 되기 바랍니다. 교회는 작다고 하나 되고 크다고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이 빠지면 흩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오직 주의 권능이 임해야 돼요.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권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타고 태어날 때부터 아무리 천한 부모에게 태어난 박순의 인생도 태어날 때는 그리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여 주셨고 나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모든 것을 박순에게 쏟아붓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그 학벌로, 그런 삶의 밑바닥으로, 어떤 에너지로, 무슨 배움으로, 무슨 지식과 이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없는데, 보통 사람으로도 못 사는데 보통보다 다르게 그 이상 더 영적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주의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권능이 임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령과 권능이 임하기 전에 먼저 오직이 준비돼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따라합시다.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람은요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고 환경에 의해서 사람인 이 인간의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고 환경에 의해서 내 스스로 삶이 잠식됩니다. 환경을 못 넘어, 환경을 점프할 수 없어.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의 그 속에서 내 삶이 휘둘림을 받아 환경을 못 벗어나. 환경은 삶의 늪이다. 이래서 환경 속에 우리는 빠져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에요. 인간은 육을 따라가고 감정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우리 속에는 그런 죄성을 가진 자예요. 이런 죄성을 가진 자가 나의 힘으로 죄를 못 이겨, 나의 힘으로 환경을 못 이겨, 나의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그렇지만 주의 성령의 능력이, 주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자, 주의 성령이, 주의 권능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운명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내 안에 오직이 완성돼야 돼요. 정말 보잘것 없고 초라하고 갈 곳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는 은혜 받을 마음밭이 준비돼야 돼요. 어떻게 은혜 받은 말밭이 준비될 것인가? 그것이 오직입니다. 내 안에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내 안의 힘과 뜻과 내 모든 관심의 집중도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직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오직 속으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는 저절로 열리는 것이에요. 저는 호롱불 아래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호롱불, 옛날 시골 호롱불 아시죠? 제가 살았는 이 집은 움막집, 정말 초가 지붕이 비가 샜습니다. 그 초가 지붕 위에 풀이 막 났어요. 그런 막 전설적인 그런 집에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많고 많은 날을 그 촌에서 열몇 살 애가 뭘 하고 살았겠습니까? 글씨도 몰라, 글씨 뛴다는 기대감도 없어요. 자,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옛날 시골에 술을 집에서 담았는데 그 담았는 술막지를, 술찌꺼기를 삿가리에 타가지고 밥 대신 먹었어요. 그럼 아침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땅이 꺼져 보여. 정말 그때는 나 같은 인생에 대하여 아무도 기대감이,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소. 장날이면 엄마가 떠다주는 산나물, 엄마 따라다니며 산나물 배우면서 함께 뜯고, 엄마가 2배 뜯으면 저는 반을 뜯겠지요. 엄마는 어른이고 원래부터 잘했고 저는 이제 배우는 게, 이 산나물을 이고 그 산길을 걸어서 장에 가서 이걸 팔아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다라이를 끌고, 빈 다라이를 끌면서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는 걸 이쪽으로 따로 들고 이렇게 집에 와요. 그 다음 장날 되면 또 가요. 제 별명이 장돌뱅이에요. 이런 세월을 27살까지 살았다. 희망이 없어, 미래가 없어, 꿈이 없어. 그 캄캄했던 날들, 그 죽음과 같은 버려진 땅에서
그 큰막까지 다 써서 교회 다니는 집은 수네네밖에 없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속에서 탈출할 길도 없고 살아갈 길도 없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죽음의 골짜기에 몰아넣어서 집중훈련. 따라합시다. 축복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고난의 포장지에 쌓여서 온다. 눈앞은 캄캄한 날이 펼쳐지지만 그 캄캄한 날 속에서 희망의 세움이 솟아나는 것은 주님의 눈길이,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버림받은 것 같으나 버림받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제 어린 시절 병든 모습, 못 먹고 버려진 모습, 길바닥에 거지로 살았던 모습, 이미 그때 죽을 목숨, 그때 어느 화장터에 처박혀서 죽었다 하여도 가가 죽었나, 아이고 그래도 아까운 아가 죽었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아깝지 않았거든. 저런 아는 그냥 길거리 저런 꼴로 돌아다니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지 라고. 저런 아가 정상인으로 살겠나. 부모도 버리고 그냥 버림받아 갈 곳 없는 떠돌이, 거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그 속의 생명, 그 속의 영혼, 누가 거기에 관심 있어요? 저 거지 같은 인생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한 심령 심령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 그 산골에서 그 산속의 맑은 태양, 떼약볕, 그리고 맑은 공기, 산에서 뜯어먹는 산나물, 캐먹는 약초,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 얻어오는 그 농사지은 나물들, 그런 걸 먹으면서 쌀이 떨어져 감자, 제가 6월 말에 이 감자 캐는 시기를 아시죠? 감자를 캘 때 되면 밭감자하고 농감자가 그때는 틀렸고요. 이 감자를 캘 때 일을 해주러 가면 감자를 굵은 거는 가만히 다 담아가지고 장석에 이렇게 감자를 했고, 자잔한 거는 그냥 일해준 이제 사람에게 이거 먹어라, 자잔한 거는 주고, 있잖아요. 조림용에 가까운 감자 캔 거 굵은 거는 전부 장석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굵은 감자 먹고 싶어서 감자 캐기 일주일 전 감자 서리를 했다. 서리를 하면 굵은 거를 맛보고 캐러 가면 장 거밖에 안 준다. 감자가 떡이, 이 고랑이 예전에는 이게 쭉 이렇게 고랑이 있으면요 쪽쪽 갈라졌어요. 감자 캘 때가 되면은 감자가 굵어가지고 고랑이 쪽쪽 이렇게 위에가 벌어졌어요. 땅에 갈라지듯이. 이게 굵었다는 뜻인데요, 감자 캐기 일주일 전쯤에 아침에 하늘이 붉었다. 하늘이 붉으면은 도랑 건너 소를 매지 마라 그랬어요. 옛날같이, 옛날에는 요즘쯤 일기예보가 없으니까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가문다는 뜻이고 아침에 하늘이 밝으면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일 비가 온다고 아침에 하늘이 밝은 날 저녁에는 제가 꼭 감자서리를 했다. 고랑고랑 다니면서 이야, 이 쩍쩍 벌어지는 고랑에 옆에 손만 넣으면 감자가 굵은 게 그냥 튀나와요. 굳이 뭐 호미를 갖고 댕길 필요도 없어요. 손으로 꺼내고 문 떼놓고 손으로 꺼내고 문질러 놓고 이렇게 여벌떼기 굵은 것만 빼내고 쏙쏙 문지르고 그날 밤에 비가 올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비가 딱 왔다. 손으로 만진 자국은 있겠지만 비가 오면은 비가 그대로 비가 내리면서 땅이 아물어 버리잖아요. 감쪽 같아요. 이렇게 감자서리를 했다는 겁니다. 굵은 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비록 포대, 2포대 정도는 딱 해가지고 야, 손 까놓고 먹어야 돼. 손 까놓고. 그런데 감자를 캐러 가면은 꼭 장거를 준다고. 그래 내가 썰이할 수밖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그런 환경에 버려져서 생활하다 보면 그 환경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도 살았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 이제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주인이 알 길이 없는데 감자 캐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자를 캐면서 머리를 깨우등 하면서 영 올해는 작년 걷잖네 이렇게 막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만 집중 빼면 안 되고 골고루 굵은 걸 떠문떠문 이렇게 빼내도 워낙 감자밭이 크다면 한 가마니 정도는 거뜬하게 뛸 수 있다는 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환경적 요소를 이거는 먹고 사는 방법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었느냐? 19살 성령 체험했던 사건입니다. 자,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17살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장날이면 가다 보니까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곳에도 교회가 있구나. 그때부터 사실 정식으로 교회를 다닌 거죠. 구룡포에서는 밥을 얻어 먹었고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쓰임받은 지 원래 16년이 이제 다 지나가는데요. 16년이라는 세월이 제가 그때는 30대에 출발하여 오늘 지금 우리 한밭제일교회도 3번째 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50대가 돼서 온 겁니다. 2번째 왔을 때는 40대, 첫 번째, 2번째는 40대 왔고 50대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3번째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도록 오직 주의 일에 달려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달려올 수 없는 이 길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한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가다 보면서 식모 살 때 식모 주인집 딸 말입니다. 얼마나 저를요 그렇게 아주 상상 못하게 매일 두드러 맞게 만들었는 주인집 딸이 저보다 1살 많았는데 교복 입고 학교 가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사춘기 때 그 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저 주인집 딸은 나하고 무엇이 달라서 원래부터 저런 부잣집에 태어났고 저런 부모님을 만났고 나는 왜 저 딸과는 다른 출생 이 살아온 가정이 어린 마음에도 왜 나는 저 딸이 갈 수 없는 길을 나는 가야 하는가? 저 딸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가? 나는 이렇게 왜 버림받은 인생을 사는가? 나는 처음부터 노예로 남의 집에 식모로 이런 천한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이것이 그때 제가 밤을 새워 잠 못 이루면서 울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부분이 사춘기 때 인생에 대하여 처음 이제 눈을 뜰 때 내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라는 걸 처음 알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저에게는 이런 운명을 줬습니까? 하나님은 운명도 바꿀 수 있잖아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하면서 절절히 현실을 느꼈어요. 현실, 그 처절한 현실. 하루 종일 빨래를 빨아 마당에 늘어도 그 받쳐놓은 장대를 빼서 나를 두드려 팼다 이 말이에요. 그런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세상에 오죽하면 3년 식모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 내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 저 주인집 딸을 죽도록 두드려 패보고 토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요 기도하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8년 차가 되었을 때 집에 가서 주인집 딸을 만났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 야 나는 알아보도 못했어. 그 주인집 딸이 그 교회 다닌 것도 아니에요. 포스터를 보고 옛날에 자기 집에 식모 이름이 순애였는데 얼굴도 각각 닮은 것도 같고 가가 싶어서 확인차 왔더니 가더라네. 그래서 너무도 놀래가지고 이 주인집 딸이 저 뒤에서 도대체 어떻게 그때 자기 부엌 아궁이에 불 떼고 빨래 빨고 그 소주 끓이고 디딜방아 찍고 그 천한 애가 어떻게 해서 저런 사람이 저런 인생에 대해서 사나 너무 신기하고 놀래서 끝까지 있은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딱 내려가는데 내 앞에 성큼 다가와서 내 모르겠나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얼마나 광범위한데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모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몇십 년이 지나서 만날 거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나 나 자기 모르겠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 길이 있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식모 살았잖아.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아요. 사람의 이 속에 잠재되어 있었던 그 억눌려 있었던 혹은 숨겨져 있었던 이 감정이 폭발하듯이 그냥 온몸이 벌벌벌벌 무릎 정강이가 벌벌벌벌 떨리면서 살기가 느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갑자기 거기서 막 쥐어 두 손으로 머리채를 콱 잡고 저 엄마가 내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어 그 엄청난 거를 몇십 년 만에 딸을 만났으니
그 딸이 항상 중간에 이간질해서 더욱더 제가 두드러 맞고 더 이제 많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있잖아요, 벌벌벌 떨렸어요 사실은 막 안에. 그런데 주여 이때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아멘. 오늘도 우리는 힘으로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힘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 축복받아 아멘. 멋지게 복수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해요. 정말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이 운명이 바뀌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던 순간이에요. 그 쳐들였던 날 나는 그때서야 그 못됐던 애가 생각나요. 중요한 건 왜 그랬느냐, 야, 제가 어릴 때 총기가 있었대네. 맨날 자기 엄마가 자기를 혼날 때는 아유 저 덩신 같은 소녀보다도 못하나 이러면서 맨날 자기가 혼났다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 왜 맨날 저 모자리는 자기 집 식모 때문에 자기가 혼나는 게, 아유 이 자기 딸이 이제 엄마에게 혼날 때는 저 덩신 같은 소녀보다도 못하나 이러면 자꾸 혼내니까 얘는 자꾸 나를 더 미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열등의식을 느낀 것도 있어요. 걔가 교복 입고 학교 갈 때 저는 참 정말 숨어서 뒷모습을 보고 울었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교복 입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왜 저런 교복 못 입어봐요? 그 어린 마음에는 뭔가 이게 누가 내가 하지 못한 걸 하면, 그 또래가 하면 그게 뭐든지 부러웠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솔로몬의 전도서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정말 어린 마음에는 그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제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이 그렇게 비교되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 이렇게 수많은 날 3년을 그저 남의 집에 식모로 울며 살았다. 제가 구룡포 교회 집회를 갔을 때 세상에 저 교회라고 내 같은 거지, 수준 떨어지는 거지,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내 같은 거지가 왜 자기 교회를 오냐고 하면서 저를 아주 전문으로 두드려 팼던 애들이 있었거든요. 가들이 글쎄 안수 집사님 돼 있다. 딱 보고 제가 알겠더라고요. 맞은 사람은 아는데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한다네. 제가 참 이게 어린 시절의 마음의 상처를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은 그 모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가슴에 쌓여 있었던 버림받은 자의 삶 속에서 누적된 한을 오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멘. 모든 것은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인생의 길은 막혀 있을 때 하늘의 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죽으라고 하는 운명은 없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는 분명히 열려 있는 길도 있습니다. 닫힌 길만 있는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닫힌 길이 있다면 열린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던집니다. 매일 하루에 36명은 자살합니다. 365일 평균을 쳤을 때 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게 매일 36명, 뭐 우리는 매스컴에 알려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이름도 없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게 죽어가는 인원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살이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 자살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오는가? 자기가 육의 한계로, 인간적 한계로 삶의 희망이 없고 삶의 길이 없을 때 포기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자기 삶의 미래가 안 보여, 눈앞에 자기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래 내 같은 인간이 살아서 뭐하냐. 야, 정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과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이 이게 다가 아니라 이 순간만 넘기고 이 상황만 이겨낼 수 있다면, 견딜 수 있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부어주실 엄청난 기적, 아멘. 엄청난 축복, 아멘. 우리는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육에 속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땅만 보며 기어가는 벌레 같은 인생을 살아요. 눈앞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고 눈앞에 이 절망을 이겨낼 힘이 내 안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지만 영적 세계에 눈을 떠야 되는 이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권능을 입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땅의 육의 인간이 볼 수 없는,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아멘. 하나님의 축복권, 아멘. 하나님의 장자권, 아멘. 하나님의 기적, 아멘.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의 절망 때문에 주저앉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할 사람이 얼마나 많아. 세상을 벌써 끝내야 될 사람도 얼마나 많아. 우리는 수많은 절망을 이겨낼 때, 현실의 눈앞의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나는 벽이 아니라 벽이 아니다. 문이다. 문이다. 사람들은 왜 목숨을 던지느냐? 이 눈앞에 다가온 절망과 이 눈앞에 다가온 엄청난 고난이 벽이라고 생각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나는 끝이야. 나는 이거는 절망의 벽에 선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고난은, 인생의 절망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입니다. 문은 열림입니다. 막힘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실 속에 오는 엄청난 고난도, 엄청난 절망도 벽이 아니라 문이다. 믿습니까? 아멘. 벽이라고 생각하며 끝내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길이 없는 사람, 그거는 벽이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에게는 문이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절망이 돼, 똑같은 고난이 돼, 벽으로 보느냐 문으로 보느냐, 이것이 내가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일 때는 벽이 문으로 보입니다. 세상의 땅은 다 덮였지만, 세상은 막혔지만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피 흘려 주신 그분의 보혈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릅니다. 아멘. 어떠한 문제도 뛰어넘으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떤 절망도 점프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 고난의 현실을 한 걸음씩 점프할 때, 이겨낼 때 나란 존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이전에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지만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고난은 나를 만들어가는, 나를 연단시켜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박순의 인생이 그렇게 부러웠던 교론복, 그 고등학교, 높은 학교, 참 얼마나 부러웠게요. 나무 밖을 안기면서 울고, 산에 나무 딴 이고 오면서 울고, 나중에는 그 교론복에와 마주치는 게 부끄러웠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나는 내 꿈이 있다면 저 교론복 입은 애들이 가는 그 길을, 살아가는 보편적 저 수준의 삶을 나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당연히 못 가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갈 수 없어. 걔들이 나를 취급해주지 않았고 인정해주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들이 있는 곳에 도달할 수 없어. 그렇지만 그 절대 절망의 위기에서 절대 희망을 볼 수 있는 길은, 어느 날 19살 주일 예배를 시골 교회에서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막 이렇게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은 이미 목사님 입에서 나와서 지나갔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저는 이미 그 다음 말씀으로 흘러간 목사님의 말씀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사랑한다에 내 마음이 멈춰버린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때까지 내 마음속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들어보지 못했어. 누가 나를 사랑할까? 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내가 가장 사랑한 나의 어머니도 나를 버리고 갔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일주일을, 사람은 이제 회복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냐면, 삶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때까지 제 삶 속에서 내 속에 꾹꾹꾹 눌려진 게 뭐냐면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천한 자야, 보통 사람 대열에 설 수 없는 자야, 내 같은 인생은 안 돼, 안 돼, 이런 게 끝없이 환경적 요소에서 사람들이 나를 대하면서 나는 내 같은 인간은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같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몰라, 평생 노예같이, 이런 감정과 이런 환경적 요소,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나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이런 천한 데서 온 이 누적된 많은 것이 쌓여 나는 이미 이런 정상인의 사고력이 안 되고 정상인의 이 어떤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적인, 이것도 일종의 정신적으로 이제 어떤 병인데 피해의식적인 사고가 내 안에 억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끝없이 내 가슴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눈물이 흐르면서 이 억눌림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이 가슴 속이 살아나는 이 눈물이 뭐냐? 회복의 눈물.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나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사랑해,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서 나는 쓸모없는 자야, 버림받은 자, 이것이,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을요 절대로 정상인으로 못 살아요. 스스로를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귀한 자로 내 속에 나를 생각하는 어떤 내면의 세계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 심령의 세계를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눈물은 회복의 눈물, 그 눈물은 살아나는 눈물. 내 안에 아주 막 그냥 꾸겨 넣었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주 그냥 고무풍선 바람 들어가듯이 이게 막 부풀어 오르면서 살아나고 의욕이 살아나고 삶의 긍정의 힘이 살아나고 눈빛이 살아나고 나 같은 인생도 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힘과 능력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변화된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영의 세계를 눈을 뜬 거예요. 영의 세계. 현실은 이렇게 절망이지만 똑같은 절망 속에서 달라진 게 있다면 내 심령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될 건, 이번 성회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때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게 아니라 심령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가슴이 먼저 살아나야 합니다. 아멘. 내 안에 긍정의 힘이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환경이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먼저 바뀌어서 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축복받았다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가 먼저 살면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항상 하나님은 내 속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내 내면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믿음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 영적 세계는 내면의 세계. 사람은 외형적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느끼고 외형적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내적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내적 희망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적으로 축복을 먼저 받는 거예요. 이번 성회 영혼이 잘 되는 자가 됩시다. 평생을 달려가도 다 쓰지 않는 영적 에너지를 이번 성회로 다 채웁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영적 에너지가 채워져야 돼요. 자, 영의 눈을 뜨고 처음 깨달은 진리가 뭐냐? 우리 아버지 버림받은 영혼을 보았어요. 내 안에 영적 세계가 성령이 임하고 나면 아버지, 지금까지는 이것이 제 인생에 가장 풀 수 없었던 큰 문제였어요. 저는 아버지를 정오했어요. 아버지의 그 살기 넘치는 눈빛, 폭력적인 눈빛, 미쳐버린 아버지 그 행동, 저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지금도 너무도 생생해요.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런 아버지를 어린 마음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요,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요. 마귀에 끌려다닌 아버지 영혼, 저 아버지는 마귀의 밥이었다. 이 세계를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19살짜리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는 건 인생의 위대함을 깨닫는 거예요. 이번 생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바랍니다. 세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악령과 싸움, 마귀와 싸움, 죄와 싸움. 여러분은 죄의 덫에 걸려, 마귀의 덫에 걸려 인생을 평생을 낭비하며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소중한 젊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청춘이 흘러가고 있어요. 박순의 인생이 이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은 영적 세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버림받은 아버지 영혼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
미워만 하고 정오만 했던 것은 나는 육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고, 영적 눈으로 아버지를 보면 세상에 버림받은 마귀에게 끌려 개 끌리듯이 끌려 결국은 마귀는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키고 그냥 시공창에 버려버린, 바로 그 버림받은 마귀도 버려버린 그 아버지 영혼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요, 처음으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목숨을 이 땅에 징검다리로 건너준 나의 육의 아버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이미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만큼 놀랍냐. 우리 아버지가 25명 선언해서 그 사람이 다 죽었는 그 배 안에서 아버지만 살아왔을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와서 정말 그때부터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함께 예수 믿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았어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여 그 죽음 더미 속에서 아버지를 살려주었건만, 아버지는 미쳐버린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고 술만 먹으면 미쳐서 그렇게 가족들을 때려 못 살게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흩어져 각각 제 길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 목숨만은 그때까지도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움막 예뜨골 산골에 그 버림받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엄마, 우리는 각자 얼마나 많은 인생의 바닥을 짚은 뒤에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 이 의미에서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목숨을 살렸다가 그 살림에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 가정에 구렁포에서 행복하게 살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었겠습니까? 충분히 있지요. 그렇지만 거기를 가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 것은 우리는 바닥을 짚었고 그 바닥에 버림받았고 저절하게 살수록 이 훗날의 구원의 가치는 더 감격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 줄 수도 있지만, 그 고난을 막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축복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다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은 가슴, 더 믿음의 사람, 더 하나님의 사람, 더 감동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훈련이다. 자, 사람들은 훈련을 두려워하면서 영광만 받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를 사랑합니다. 훈련받은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훈련받은 자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훈련을 두려워하고 훈련은 힘들어.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훈련은 정말 막 완전히 그냥 막 죽음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훈련을 받을 때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전쟁터에 가서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훈련을 여러분이 온전히 받으면 삶의 현장 속에서 마귀에게 우리는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이 훈련을 온전히 받으면 모든 어둠의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중요한 건 훈련을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이 없이는, 제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초등학교 졸업했어요,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갔어요, 미국에 유학을 갔다면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 동부 서부 온통 집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불렀겠어요? 유학 간 사람은 거기 가면 얼마나 많은데, 유학 갔기 때문에 저를 써주는 게 아니요, 그 시간까지 촌에서 죽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에 저를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더 인생에서 가장 가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훈련은 나를 점검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은요,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곳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때 와 감탄이 우러나는 거지, 원래부터 넘쳐나면 감탄하지 않아요. 축복이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원래부터 있어서, 원래부터 넘쳐서, 그냥 그것은 가치가 아니야, 소중한 게 아니야. 버려진 곳에서, 전한 곳에서, 훈련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절절히 또 하나, 우리 아버지는 몇 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당신의 육의 한계, 또 수명의 한계,
그 죄악된 삶의 처절함, 마지막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저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서 주기도문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주기도문을, 요즘 말하면 테이프를 틀어서 아버지가 불안하니까 막 그냥 저를 제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줄 아는 게 주기도문밖에 없었잖아요. 기도를 잘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울면서 항상 아버지 손을 잡고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요즘처럼 테이프를 틀거나 찬양을 틀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이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 저도 잘 할 줄도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못 놓는 거예요. 그게 요즘 말하면 아버지 마지막 구원시키고 아버지가 마지막 그 악의 세력, 평생을 동행했던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마지막에 물리치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인생은 영적 싸움이라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딱 벌어졌다, 이거는 같이 혈기 부리고 같이 성질내고 같이 네가 어떻게 그러냐 자식하고 얘기를 누구랑, 이게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세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항상 육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 세계를 먼저 바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를 낳았을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로 접근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육의 세계지만 3차원의 육의 세계를 뛰어넘어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인생은 저절로 풀려.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육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영을 푸세요. 영을 풀면 육은 저절로 풀려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사람으로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영적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생각이 앞선 자의 세계가 아니고 믿음이 앞선 자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는 태양을 본 자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주님을 만나고 결단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어. 그냥 기도가 눈물이에요. 그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으면 무엇이 생각나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나는 감격에, 구원에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 울었어.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이 뭐냐? 따라합시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다. 사랑하는 딸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라. 내 마음속에 예배의 성공이다.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이다. 내 인생의 성공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리라. 이 마음에서 막 그 샘솟는 눈물과 함께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제가 이제 참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라서 보통 집회에서 절대로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읍내에서 5시 달려가야 되는 길, 산을 3개를 아주 빡시게 넘고 읍내까지 가는데 동네를 2개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3개 넘고, 그게 약 20리에 가까운 거리. 동네 길이가 10리인데 제일 안쪽에 살았거든요. 그 동네를 다 빠져나가는 것만 해도 그 10리에 가까운 거리예요. 그 다음에 읍내까지 또 원래 가야 되는 4km 이상의 거리가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거기를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중요한 건 밥을, 저녁을 단단하게 먹고 자느냐 아니라는 거죠. 단단하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감자를 껍데기 뺏기지 않고 삶아서 먹었어요. 저녁을. 옥수수를, 지금 옥수수 때잖아요. 옥수수는 아무리 잘 키워도 2대 이상 없어. 2대가 딱 잘 박혀. 3번째 송이는 빈송이에요. 알이 모양만 있지 알이 여물지 않고 빈송이라고. 빈송이. 그는 소죽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요,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그 밭에 다 꺾어간 옥수수 빈 대궁이만 있는데 3번째 그 수염 달렸고 빈송이 있잖아요. 그거를 꺾어요. 알 없는 송이를. 주인은 이미 버린 밭에 자기 거를 알 박힌 거 다 꺾어 갔는데 3번째 그 빈송이 수염은 났고 알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꺾어. 그래서 그걸 쫙 해가지고 알맹이를 빼내가지고 그것만 삶아.
중간 거 버리지 않고, 중간 게 뭔지 아시죠? 알 박힌 거는 알만 까먹고 중간 거 버리잖아요. 근데 이 빈송이는 그대로 삶아서 통째로 먹어. 그거 밥 대신 먹었어. 그리고 2시간을 달려서 읍내 5시 예배를 드리러 간다. 배가 고프겠어요? 안 고프겠어요? 요즘 생각하면 영양 불균형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단백질 섭취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항상 허기지고 배고파. 감자를 삶아 먹었다. 그러면 전에는 그게 다예요. 김치 한 쪼가리에 삶은 껍데기째 감자, 그렇게 삶아 먹는 게 다야. 그러면 그게 당연히 영양을 갖춘 식사가 안 되잖아요. 밥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옥수수 대만 그 빈송이를 삶아서 통째로 송이째 먹는 거. 근데 제가 배가 고파서 가다가 엎어지고 무섭고 그 산을 넘는데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 속에 이 두려움, 내 속에 이 마귀가 주는 나의 한계를, 그 산을 넘을 때 사람이 정말 나의 한계는 여기야. 하나님, 갈 수 없어. 하나님. 지금도 못 있는 것은 거기서 하나님, 그 칠흑 같은 어둠이 덮어버린 하늘에 새벽별이 빛나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주님은 나에게 하늘의 약속이 저 어둠을 뚫고 새벽별 하나가 빛나고 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새벽별을 보면 나는 그렇게 느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내 가슴에 다가오면서 저 새벽별을 보면서 내 혼자, 하나님, 나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가는데 나는 왜 이 길을 두려워하는가, 무서워하는가. 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 불가능하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없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 긍정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생각이 먼저 나의 딱 진을 쳐버려. 생각이 나를 가로막아버려.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나를 극복하지 않고는 영적 세계에 승리할 수 없고,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움을 먼저 이겨야 돼. 나는 거기를 어떻게 가? 낮에 가도 힘든 거기를, 무서운 거기를 이 밤에 어떻게 거기를 가? 내가 생각이 불가능하다? 갈 수 없죠. 생각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긍정의 힘, 그걸 가지고도 가다 보면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배가 고팠다는 얘기예요. 무섭고 두렵고 배가 고팠다. 그 배고픔을 비밀, 그게 뭐냐? 이걸 먹을 때와 안 먹을 때는 아주 차이가 많았어요. 그게 뭐냐? 교회를 갈 때 새벽에 제가 꼭 먹었던 게 있어요. 간장물이에요. 간장물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간장물을, 한 국자를 갖다가 간장을 뜨고 그걸 요 그대로 먹어요. 한 국자를 그 솥에요. 그리고는 우물로 뛰가, 우물에 가면 뜨레박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뜨레박을 갖다가, 한 뜨레박을 뜨면 요새 말하면 2리터 정도가 돼요. 한참에 다 먹어요. 배가 출렁거려. 걸음을 못 걸어. 배가 엄청 출렁거려. 5분이 지나고 7, 8분이 지나면 야가 좀 내려간 뒤에 가만가만 걸었다는 거. 간장물을 먹고 교회로 갈 때는 발걸음에 힘이 났다는 거. 저는 항상 간장물을 먹으면서 교회를 갔다는 거. 그 간장물은 내 가슴에서 지울 수 없는, 먹을 때마다
약도 그런 약이 어디에 있어요? 그 정도로 짜고 그 정도로 먹기 힘든 약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간장물을 먹었을 때, 그리고 우물에 달려가서 한 똘박의 물을 마시고 교회를 출발하잖아요. 금방 못 걷는다고 했지요. 배가 출렁거려서. 근데 그 산을 넘어갈 때 발걸음이 틀려. 간장물을 먹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간장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달려간 교회, 이 새벽은 감동 그 자체. 그냥 울고 있어. 교회에 울러 온 사람이야. 울기 위하여 그 길을 죽도록 와서 그냥 눈물. 야,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새벽에 나오셔. 교인이 없으니까 성경 한 줄 읽고 각자 기도하고 가실락 하면 교인이 한 명 나타나. 박순애가 오면은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셔야 돼. 교인이 왔다, 설교해야 된다. 저는 항상 목사님의 설교 훈련을 시킨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박순애 한 명을 앉혀놓고 목에 핏대 올려서 20분 30분 설교를 하시는데 200명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막 그냥 제가 촌에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오리지널 믿음이 되기까지 박순애가 은혜 받은 최고의 비결 두 가지. 첫째, 목사님의 개인지도 받았다. 목사님은 저만 앉혀놓고 설교를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 은혜를 혼자 다 받아버렸어. 고지 곧대로 그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저는 그 말씀을 의심을 한 적이 없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듯이 그냥 막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간 제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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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눈물로 그 설교를 들어 아멘 아멘. 야, 믿음이 좋아진 두 번째 이유는 목사님은 설령 안 믿고 설교해도 박순애는 그 말씀을 다 믿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바보 같을 만큼 순수했고 백치 정도로 될 만큼 제 이 마음밭은 그냥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 그런 백치였어요. 그런데 꼭 교회를 가서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성전 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이 예배를 마치고 예를 들어 나갔을 때 기도를 눈물이 푹 젖어서 울면서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갔을 때, 들어올 때는 깜깜할 때 왔는데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하고 딱 나가면 야, 놀라웠던 체험이 있어요. 얼마나 아침 해가 또 올라서 교회 문 앞에서 나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야, 이 심장이 막 터지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문 앞에서 막 그냥 저 아침 해를 보면서요, 저 태양은 누구를 위하여 떠올랐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태양을 떠오르게 하셨다. 교회 문 앞에서 막 저 태양이 누구를 향하여 빛나고 있는가? 나를 향하여 빛나고 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그 교회 문 앞에서 울면서 막 그냥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가는데 바깥에서 2부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저 태양을 바라보면 이 가슴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주체가 안 되도록 막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내게 내 입술로 그냥 막 부르짖듯이, 따라합시다.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아멘. 이 가슴 속에 그때처럼 절절히 태양을 본 자는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현실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못 배운 학벌에 연연하지 않는다. 태양을 본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생명을 주를 위하여 달려가리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때부터 이 영적 세계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너무 날마다 감동의 물결, 날마다 성령의 임재,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내면의 세계는 날마다 기적의 강을, 할렐루야, 아멘. 기적의 강을 건너가는 그런 내 인생은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산길을 달려 교회를 갈 때 그것은 무리를 걸어가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 길을 달려가는 그 길에 그때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400년 다 막혔어. 이 현실적으로 아무 길이 열리지 않아. 오직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만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내게 기도 무릎을 꿇게 하실 때, 바로 이때 우리는 기도할 때요, 이때 성령 받을 때요, 이때 주님의 능력의 팔에 안길 때요, 바로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감동, 그 눈물, 그 성령의 체험이 제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런 감동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런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런 열정을 회복해야 돼요. 목숨 바쳐 예수 믿어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모든 걸 주님께 올인할 수 있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그 다음의 모든 일은 염려할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주의 권능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쏟아 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게 전도의 단계예요. 지금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은 지역의 이름, 온 유대는 온 나라의 이름, 그리고 사마리아는 믿지 않는 이방인의 나라, 그 다음 땅끝은 모든 땅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땅끝. 할렐루야. 오늘 전도의 마지막 단계가 땅끝입니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바로 세계 선교 땅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땅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깃발이 온 천하에 다 꼽힐 때까지 우리 한밭제일교회는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자로, 기적의 사명자로, 축복의 사명자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운명의 한계와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 해답. 따라합시다.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이 그냥 그 선을 넘어야 합니다. 분명 영적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고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환경의 한계, 영적 한계는 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영적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제 오늘 특별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이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쉽고요. 영적 한계는 오늘 저녁에 완전히 뛰어넘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오직을 가슴에 새깁시다.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단계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이 준비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 주의 권능이 임합니다. 주의 권능은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기적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적. 따라합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를 영광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거두어 가시고 모든 절망을 거두어 가시고, 절망은 벽이 아니라 새로운 문으로 열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립니다.